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뜻이나 선한 의도, 동기로 행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이 동기와 또 이 방향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장에서 이 서론이 3가지 내용을 말하겠다 이런 걸 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지금 아직 우리는 그 부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 들어갔을 때 했었던 일들, 그들이 우리 기도 인도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환난, 고난 이런 것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했었고, 또 오늘 말씀도 전체적으로 환난과 대적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고 또 어떤 방향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도 늘 그게 마음대로 막 되지 않고 뭐가 좀 맞고 뜻한 바대로 안 되고 오해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때 13절에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바울은 1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이고 있는 그것,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다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런데 뭐가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결정을 하셔서 바울 일행도 택하셨고 또 이런 저 같은 목사들도 택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도 종종 다른 지체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어떤 내용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택한 바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을 위험성이. 그러면 사람의 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사람이 가지는 설득력,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매력이나 논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말이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사람의 말로써 여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볼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그 사람의 외모나 말주변이 어떠한지,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겠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게 사람의 말로써 복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한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게 생각나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같이 구해야 되고 또 같이 생각해야 하는 바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매력, 사람의 논리력,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하니까 우리는 다 그 말씀의 기록자이며 또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 이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잘 준비될 수 있고 더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면이 있겠지만, 받을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럴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언어적 전달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정되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야, 그거 완전히 논리적으로 여기저기 빈틈이 많은 얘기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비판하며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서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주는 지혜요, 그 말씀이 주는 그 깨닫게 함으로써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나오는 이 다른 교회들, 다른 신자들을 본받는 일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1장의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죠. 저 바울 일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을 본받음으로써 또한 예수님을 본받았으며, 그렇게 본받는 것이 또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됐던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그들도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는 일이 나타났는데 뭐 가운데 그러냐면 고난, 박해, 대적 가운데 그들을 본받는 일이 나타났어요. 1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던 것과 마찬가지, 유대인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헬라인들의 교회, 동족들에게서 고난받는다는 면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본받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것들을 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박해는 그들이 법정으로 가져갔고 야손 일행을 보석을 받고 보증을 받고 내어줌으로써 이 그들의 저 헬라 사회 전체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까지 간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지금 그 박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동일시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유대인들, 박해하는 유대인들은 어떠하냐면요, 주 예수님을 죽이고 그랬죠. 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그들이 박해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였죠. 또한 우리들, 저 바울 일행들, 사도들을 내어 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이 4장부터 나오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16절, 그들이 뭘 금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함으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 세우려 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있고 이 죄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죠? 우리 각 사람의 죄를 그대로 갚으셨다면, 곧바로 대적하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죄가 가득 차기까지 참으신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술잔에 술이 철철철철 자르다 보면 차다가 끝까지 차면 이제 넘칠락 말락하는 상태죠. 액체가 볼록 튀어나와서 그냥 살짝 건들기만 해도 넘쳐 흐를 만한 상황. 지금 가득 차 있다. 저 유대인들의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나고 있어. 우리가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환난이나 고난이나 우리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말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살아있고 역사하며 그것이 교회 전체를 움직여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 일에 힘쓰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 교회의 교회됨, 성경적 교회, 또 신자로서의 삶 전체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들에 막 애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앞서 있는 것,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두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일도 많이 있는 걸 봐요. 먼저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도록,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 주일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이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 박해받았던 유대교회나 또 동족들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자신을 그 공통점 가운데,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본받는 것이 가능하고 또 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파편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찌한 것을 그 사람의 정황들과 막 연결시켜요. 그런데 그 정황은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떠하니까 그래.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래.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래.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저렇게 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본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치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았던 유대교회처럼, 저 헬라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박해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뜻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자 하면서도 여러 난관이나 혼란, 그것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본받으면서 우리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이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우리 다시 한번 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7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한 번도 돌아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일행에
데살로니가를 향한 진심이나 또 온전한 마음을 곡해하거나 또 공격하려는 생각. 야, 고작 3주 한 달밖에 안 있고 떠난 다음에 돌아오지도 않고 있지 않냐? 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자기의 경제적 이득이나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저 듣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순회 전도자들, 거짓 선생들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혹은 그들 중에 하나 아니냐? 그 근거로서 한 달여 머물다가 박해가 있으니까 떠나고 너희만 박해 가운데 남겨두고 돌아오지도 않고 있지 않냐? 이런 모함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받았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잠시 떠났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얼굴로 보기를 내가 힘썼다. 18절 한 번, 두 번,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사탄이 막았다. 여러분, 이 사탄은 마귀 혹은 대적, 그래서 악한 영적 세력의 왕이죠. 이 주 역할이 뭡니까? 사탄의 역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곧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방해하는 것, 그게 사탄의 직업, 사탄이 하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몇 번에 걸쳐서 행했던 것이 막힌 것, 그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울 일행은 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이 로마 시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의 머리에 씌워주던 올리브, 월계수 관이죠. 이것은 우승자에게 아주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아주 중대한 변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너희가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런 것. 여러분,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원래 죄인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죄인은 지 하나밖에는 모릅니다. 나의 일, 나의 감정, 내 앞날, 내 걱정,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는 게 원래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 얘기했죠? 자기의 확장.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지인, 나의 이것들은 나를 벗어난 게 아니고 내가 확장된 거라 그랬죠. 확장된 자기중심성.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지체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며 주님 오실 때 바로 이들이 내 영광이다 이렇게 여기게끔 한 그러한 놀라운 변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안위, 자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아요. 다른 지체가 그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저 믿음을 불러일으킨 이 일들이 완성될 것, 더 온전히 완성될 것, 이것이 가장 큰 바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순수하게 드러나는 것, 특별히 고난 중에도 지켜주고 순수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기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내가 주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자랑이 바로 이 지체들이다. 이게 지금 복음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 내 일, 나의 안위,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이것은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 주께 간구하고 이것들 주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좀 잊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더 주 앞에 당장 해야 되는 것, 앞날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먼 미래의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서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 곁에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그래서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안위와 상관이 없는데 지체가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이 유지되고 순수하게 지켜지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돌보고 섬긴 지체가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산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가 더 소망하면서 그렇게 곁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고난의 상황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이 고난이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큰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가고자 시도하지만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3장 1절부터 4절은 그래서 그 대안을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 일행이 한 대안이죠.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갔고 거기까지 쫓아온 일행들 때문에 급히 바울만 실로아노 디모데를 놔두고 아덴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또 고린도까지 옮겼는데 그 고린도에서 한동안 사역하다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거기서 만났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지점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우리만 알 때 이 저자가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내고 우리만 남았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요
그리고 그 둘이 아덴에 남았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걸 수 있는 거죠. 바울이 혼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도착을 했는데 디모데를 보냈고 또 실로아노도 모종의 이유로 알지 못하는 이유로 다시 보내고 나서 바울이 혼자 고린도로 이동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단의 일원인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디모데를 결국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으로 그 대안을 찾은 거예요. 먼저 디모데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2절에서도 우리 형제, 디모데는 바울, 실로아노와 함께 형제된 자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입니다. 그를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결국 자신이 가는 것을 사탄이 막자 그 복음 전도단의 일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걸 참다 못할 그 일이 이 바울 일행에게도 굉장히 어려웠던 일일 거예요. 우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있을 때 그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래서 만났지만 복음 전도 사역이 혼자서 쉽지 않았던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환난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받았다. 고난당하는 일을 위해, 환난당하는 일을 위해 세움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이름으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과 함께 그의 몸에 남은 고난도 우리 육체에 채우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 일은요, 4절에 함께 있을 때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이미 말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낯설게 여기지도 말고 오히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설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힘쓰는 것, 나 자신을 위한 삶, 나 자신 하나, 내 것 하나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으로 여기며 섬기는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도 온전히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겨도 못 가는 거예요. 사탄이 막아서 못 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3명밖에 안 되는 복음 전도단의 일원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대안을 찾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하냐면 복음을 따라서 지체들을 또 교회를 섬기며 그것을 나의 소망, 기쁨, 자랑으로 여길 때 또한 반드시 그 섬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 이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또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실로아노 디모데와 함께 계속해서 아덴 또 고린도 이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함께 감당해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충돌, 더군다나 스스로는 가지 못하는 이런 사탄의 방해 속에서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이 찾은 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여기는 가운데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요, 복음이 주는 지혜 가운데서 반드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다. 이것을 함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뜻이, 또 복음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킨 늘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던 죄인에서 이제 다른 지체를 나와 한 몸으로 여기는 이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때 반드시 길을 찾을 거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거나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한 부분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지체들을 위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길, 유익한 길, 그것을 반드시 찾게 될 거다라고 우리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유대인 교회처럼 동족인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로서 살아가고 지체들을 돌보며 섬기면서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받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쓰고, 그때 자기 중심성의 덫에서 벗어나 지체들을 나의 소망, 기쁨, 자랑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게 막혀있는 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지혜로 놀랍게 열린 길을 찾게 하실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